여러분 요즘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우양산이라는 게 있죠. 햇빛이 나도 쓸 수 있고 비가 와도 쓸 수 있고 참 좋다, 그죠? 옛날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맥가이버 칼이라는 게 있죠. 이 맥가이버라는 사람이 얼마나 재주가 다재다능했던지 여기 가면 이 문제 생기고 저기 가면 저 문제 생겨도 그걸 능히 다 해결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따서 맥가이버 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칼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있으면 역시 또 웬만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맥가이버 칼이라 그럽니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변함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고 자기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다면 참 멋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로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접하다 보면은 이 신앙이 바뀌고 또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올 때든 형통할 때든 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이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전천후 신앙이라고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전천후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도 포함하거든요. 인적 환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든 집안의 문제든 날씨의 문제든 그게 뭐든 간에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전천후 신앙, 이것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런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땅으로도 하늘로도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당시에 맹세를 많이 했던 모양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맹세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또 어떤 게 있나요? 내 성을 깔아라. 뭐가 아니면 또 어떤 말 합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게 이제 맹세예요. 내 말이 맞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맞다. 내가 어디서 들은 말이든 간에 아니면 내 생각을 이야기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맞다 이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맹세를 하는데 이 당시에도 이런 맹세가 있었던가 봐요. 뭐 땅으로도 하늘로도 이렇게 맹세를 쭉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해라. 여기에 초점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이 당시에 거짓 교사도 많았고요. 또 미신도 많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맹세들이 많았을 건데 아마도 이게 거짓 교사들이나 종교적인 행위로서 많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했던 모양인데 지금도 거짓 사이비 종교에서는 또 종교가 아니라도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확신을 하죠. 그래서 장담을 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을 잘 활용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성입니다. 사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가, 이 이성이라는 것이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엉뚱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책을 좀 보고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왔던, 중학교를 나왔던, 고등학교를 나왔던, 대학을 나왔던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대학을 나와도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초등학교도 나왔는데, 옛날에 할머니들요, 그랬는데도 오히려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예외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책을 많이 접하고 책을 통해서 바른 생각을 키운 사람들은 바른 판단할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의 학업의 유무, 가방끈 길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가 중요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게 종교적으로 몰입되어 있어요. 좌파든 우파든 간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막 치우쳐버려요.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 결여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구나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것도 있고요.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사위하고 장모하고 장인의 거시기를 잘라버린 거.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뉴스를 안 보시는가 봐요. 그런데 이 장모가 자기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의심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위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 남편의 거시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살인미수죄로 구속이 되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위예요, 사위. 젊은 사람인데 한 40대, 30대, 4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부모의 나이를 생각하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설령 의심을 해가지고 요구를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모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디가 이혼을 하시든지 차라리 그렇게 하지, 증거를 잡아가지고 진짜 소송을 걸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했는지, 장모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에?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그렇게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너무 많아요. 웹사이트를 만드는 이 청년이, 젊은이가 자기 엄마 아빠를 죽이고 형까지 죽였어요. 다 최근 일어난 사건이에요. 왜? 아버지 어머니한테 대어들다가 형이 한 대 때렸던가 봐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5명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분노에 지배당하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된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이성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성이 활동하지 못하게 늘 감정이 앞서도록 만들어 놓은 삶이 되어버리면 모든 것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고. 아, 저 말씀이 저런 뜻이었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성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감정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았지? 이런 식이에요. 나를 책망하는 건가?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나를 치는 건가? 이렇게 판단을 한다든지. 이 감정이 너무 앞서버리는 거예요. 뭐 자기는 그렇게 사는가? 이러면서 말이죠. 감정을 개입시켜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를 않아요. 이거는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도 그래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걸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정도 편안하고 교회도 편안하고 이 나라도 편안해져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이성적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몰라요. 왜? 이성으로 판단을 못하니까. 뭔가 카리스마가 있다? 뭐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확 들고 성도들이, 특히 광신도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같이 몰려들어가요. 사회종교가 왜 생기는데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근데 가스라이팅 당한다니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침해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항상 이성이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걸 인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안 하고 오히려 막 무조건 믿어 그러는 것이 진짜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런 사람은요, 여기가 또 휘둘리고 저기가 또 휘둘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전처로 신앙이 되려면 올바른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책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TV를 보면서도 이렇게 바보 상자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저놈은 저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저래서는 안 되지. 판단하고. 잘하는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사고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래, 저래야 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멍하게 앉아서 저놈은 못된 놈, 저놈은 착한 놈, 저놈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강의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TV를 보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해요. 대신 잘 활용해라 이거예요. 성돈. 그리고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까지 뺏어먹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건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TV를 보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TV를 잘 활용해라. 솔직히 여러분, 영화 한 편 보는 거나 책 한 권 보는 거는 뭐가 차이가 있는데? 수단의 차이입니다. 책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으로 판단하고 자꾸 생각하고 그게 장점이에요. 또 영화 한 편보다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같은 내용이라도. 그래서 독서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영화를 보면서도 드라마를 보면서도 항상 이런 이성적인 판단하는 것을
잃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성도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책을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수준이 여러분의 자녀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꼭 다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자녀에게는 영향력을 이전에 미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 치더라도 손주들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인들이 당하는 고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질병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고난이에요. 아까 고난 당할 때 뭐 하라 그랬나요?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게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당시의 교회 장로들은 지금으로 치면 영적 지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이라는 것은 자꾸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 당시에 약으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현대 의학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이제 이단은 그런 게 좀 이상한 교회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더라고. 옛날에 한번 뉴스에 나왔는데, 아니, 엄마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주실 거라고 병원에 데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를 왜 안 데리고 가냐? 앙상이가 말라가 죽어간단 말이죠. 그 왜 안 데리고 가냐?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거예요. 병을 안 데려가도 된다 이거예요. 그냥 누가 그러냐?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 이상한 교회는 이런 데가 있다니까. 특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 기름은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 당연히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이 임재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해야죠. 그게 기도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이거는 이제 질병뿐만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이 말은 뭐냐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간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부르짖는다고 해서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야. 주야고 부르짖던 속은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하던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의 기도. 대신에 죄를 자백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좋은 일이 생기면 늘 가슴이 쿵쾅 뚫릴 때가 있어요. 왜? 제 삶에 그냥 짧은 여정으로 볼 때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안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쿵쾅 뚫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다가 대부분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낙심치는 않습니다. 또 좋은 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도 기도로 움직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질병이든 뭐든 간에 어떤 문제든 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에 처할 때도 많은데 그때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기도해야지. 저는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는 너의 어려움을 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봤냐 이거. 그런 메시지가 자꾸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엎드려봤냐. 너는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히 엎드려봤냐. 이런 메시지가 몇 번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오더라고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죄가 생각나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것은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게 결여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19절 20절을 보면요, 그 죄인들에 대해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같은 표현이에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한다? 이건 당연하죠. 죄사함 받지 못하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죠. 그럼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죄 지은 거 어떻게 나요? 당연히 회개해야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건 몰라요. 그 사람이 진짜 믿었으면 죽을 때 회개할 거고 또 그리고 그 영혼의 상태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을 때 죄사함 받는 거죠. 죄 자백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믿음을 더 키우고 더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경건생활을 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요? 맞아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믿는데?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죄를 자백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 죄를 아파하고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드리는 이 행위가, 이 고백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드신 분들 특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천국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집사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천국 없어요. 이걸 주님의 이름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가 지었던 죄악을 자백하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게 이게 돼야 된다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까지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고 다짐하는 게 구원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않도록. 물론 살다 보면 또 과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걸 또 누르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체험 못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체험 못하는데 그게 무슨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고 믿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너는 못할지라도 한 번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늘 매일매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생애를 보면 몇 년마다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하는 것들 매일매일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번씩은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체험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조차도 없다면 성도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지 않나요? 그래서 고난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거 계속 치이고 힘들 때가 있을 건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위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형통할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쁜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와, 오늘 신난다. 그냥 야구 경기를 봅시다. 야구 경기 롯데 요즘 참 잘하더만요. 롯데가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 그 야구장 구경 가가지고 이제 이겼잖아요. 신나서 문 밖을 나오면서 어떻게 하나요? 술집에 들어가가 술 마시는 거죠. 이겨서 너무 기분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졌다. 그럼 또 어떻게 하나요? 아이씨. 기분 나빠. 그러면서 나와 또 술 먹는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술을 많이 먹어요. 여러분 술 중독되면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건 없어. 알코올 중독은 술을 못된 사람, 뭐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아니요. 현대인들은요.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옛날에는 알코올 중독하면 아주 병자 취급했잖아요. 그죠? 막 이상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술 생각이 안 나면은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도 술 한잔 먹고 싶다. 그러면 중독입니다. 커피도 중독이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 커피 마실 때 이런 어땠나요? 못 먹겠지, 그죠? 근데 익숙해지니까 이게 커피 맛이야 그러죠. 술도 똑같아요. 처음에 써서 못 먹어요. 근데
맥주 같은 거는 미끌거리다가나 못 먹어요. 그런데 자꾸 먹다 보면 그래요. 즐긴다니까요. 여러분 하는 소리 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술 마셔야 되나요? 우리는 찬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기쁨에 좋은 일에 취하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11조를 내잖아요. 그렇죠? 11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할 때 어떻게 특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떨까?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이야기. 그래서 11조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이야기. 많은 경우에는 잘 때면 영광을 나에게 돌리거나 사람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SNS를 지금 이제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죠? 주보에 나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 근데 SNS에 보면요. 거기에 타락한 사람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타락한 사람들 고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도 따라가는 거죠. 가정한 것, 우상을 숭배하는 거. 여러분, 이 사람이 시키니까 밑에 사람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조금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힘들 때는 얼마나 기도원이 많았고 부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지금 기도원 없어졌습니다. 거의. 사람들 가지도 않아요. 왜요? 힘들어서? 아니요. 기도가 죽었다는 이야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기도할 때도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내 잘 먹고 잘 사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간디라는 사람 알죠? 간디가 그 영국 식민주의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자기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늘 싸우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무저항주의 아닙니까? 평화주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것 때문에 인도 국민들로부터 높임을 받았고요. 아주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서 늘 집에 돌아와서 하던 일이 있어요. 물레 돌리는 거. 이거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농사지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물레 돌리는 거. 자기는 이걸 계속했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유명해지고 그랬지만 자기 자신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서민이라는 이야기, 나는 인도 백성이라는 이야기.
그들과 늘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돌린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영광을 드러낼까? 이걸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타락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에스겔서의 그 고관들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는 목적도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도를 놓쳐버렸는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백년서적을 읽지 않는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씀을 놓기 시작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금 잘 되면서부터 아닌가요? 먹고 살만한 그때부터가 아닌가요? 이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러면 우리는 전천후 신앙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양하죠? 롤러코스터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이때도 변함없이 신앙을 유지하려면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적인 신앙, 이성적인 기초 위에, 판단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라. 죄를 자백하면서 의로운 가운데서 기도해라. 행동할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천후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